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 방문하셔서 인사하셨고 오늘 등록 카드 내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안규미 집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도남동에 사시니까 제일 교회 근처에 사시. 오늘 제가 NJC 부흥과 비전을 위한 기도문 일단 이게 완성본은 아니고 보시고 여기에 몇 장이 좀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더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각 세대별로나 필요한 기도문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시 계속 바꿔야 될 기도문이 아니라 좀 가능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문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정식판이 나오기 전에 드렸으니까 문장이 이상하다, 그리고 오자와 탈자가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어쨌든 신고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란 게요, 내 눈으로 10번 봐도 다른 사람이 한 번 봐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봐주시고, 좀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입안에 걸리네요, 그런 문장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냥 기도가 되도록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 첫 페이지에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일단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흥과 교회 건축을 위한 24시간 체인기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시간을 내가 못 채워서 이름 못 적은 분도 있다 그러고, 다른 분이 그 시간에 해가지고 내가 못 적었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1시간도 힘들어요, 시간상,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시간이 없거나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1시간, 2시간 안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나눠드릴 기도 제목, 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는 최고의 길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영에서 열고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합심되는 좋은 길은 같은 기도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좀 더 계속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이것 가지고 하시라고 나눠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이나 그것 상관없고요. 다만 나눠준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데, 가능하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게 좋으시면 그 교회의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교회 나오는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의 방이나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왜 그 파워풀하고 역사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60년 이상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뭐를 근거로 기도한 거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주님의 때가 차면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다니엘은 믿었고요. 그래서 계속 하루에 3번, 그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찼을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번 기회에 한번 털을 닦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털을 닦으 여러분의 그 자리의 골방이 기도의 터가 될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김성욱 대표님인가요? 그분은 기도를 어디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자리도 없고 해서 방에 옷장에 빈 장롱에 제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북한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자기 자리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찾으시길 축복해요.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차가 있으면 차 안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 하면 안 되니까 차를 끌고 성산에 가셔서 해 뜨는 방향을 보면서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저 제주항에 가셔서 북쪽을 보고 기도하시든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의 평생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내가 닦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에 이번에 뭐 교회 부흥과 건축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 평생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로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뭐 뒤에 이제 표에 적으셔도 좋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나 속장님들한테 이렇게 직접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오히려 잊어먹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면 지금 이 시간표를 보시고 또 환경이 가능하면 그 빈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채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형제 자매들도 다 하시고 우리 하소들도 꼭 자기 시간 한 자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전체를 좀 나눠야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은 못 나누겠죠. 그래서 일단 4절에서 6절, 그다음에 24절, 25절 이 두 말씀을 이제 정했어요. 두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첫 번째 7장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설교를 하나 하는데 그건 좀 오해를 바로잡고 싶은 게 있어요. 이 7장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 그 위대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했다. 바울도 얼마나 그 안에 내적인 싸움이 많았을까. 나도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는 뭐 바울도 그러신데 나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은혜를 설교하는 설교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설교고 잘못된 은혜예요. 왜냐하면 7절을 보시면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찾으셔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네, 거기까지요. 네. 그런즉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눈은 성경을 보시고 대답은 바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즉 누가? 우리가. 예.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대명사예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나, 너, 그들, 너희, 우리. 이 나가 하나님도 되지만 잘못하면 나가 사단도 되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가 악이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가 의이냐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 보실 때 진짜 주의 깊게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게 누가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7절 이후에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모든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그것을 일반 명사라고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7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울이 자기 개인 간증, 개인 고백, 마치 천주교의 고해성사 같은 7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완전히 망가져 있는지 그것을 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본질도 동일하게 타락해 있다. 영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 안에는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우리의 영과 육신의 욕구와의 싸움이 계속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바울도 힘들었으니까 그걸 은혜 받으라고 하는 글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7장 읽으실 때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처음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라고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일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고, 나중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의 거기를 넣어야 돼요. 모든 인류의 그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7장, 8장, 9장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육신에 매여 있는 것,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어둠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해방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첫 번째는 제가 7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꼭 바로 잡아야 될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7장쯤 왔으니까 로마서가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잖아요. 굉장히 긴 편지고, 그리고 로마서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 위대한 실은 스승으로부터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굉장히 영적이고,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잘 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으려면 좀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간 걸 한번 잠깐 정리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인류의 1장에서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부터는 자신들은 이방인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죄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다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3장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3장 28절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핵심이 3장 마지막인 3장 28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이란 말은 뭐냐면 다 살펴보니까 이방인들의 상태도 살펴보고 유대인들의 상태도 살펴보고, 율법이 있다 말하고 하는 유대인들 살펴봐도 그렇고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방인을 살펴봐도 그렇고, 결론을 보니까 인간은 도저히 어떤 종류의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 없이 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1, 2,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바로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다. 이것을 4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럼 5장에서는 그러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얻어지는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나에게는 어떤 변화, 또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그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크게 두 가지라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영 안에, 영광 안에서의 즐거움, 진정한 영적인 희락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의롭게 된 신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5장에서 정리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을 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돼요. 외적으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다스리고 왕 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5장 17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큰 주제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장에 와서는 그렇게 왕 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왕 노릇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은 죄에 대해서 죽는 삶,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7장에 와서는 그럼 우리가 왕노릇하는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그 왕노릇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안에 그런 그 흐름이 많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는지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귀는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왜 더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더 큰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위치가 지속되는 것을 너무너무 실은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파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파도가 아니라 뛰어넘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그런 믿음에 남아있는 싸움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시기하는구나. 이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나의 믿음의 싸움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셔? 이런 개념으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식의 기도를 하게 되냐면 흔히 말하는 구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미치겠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귀가 무너뜨리고 내가 그 위에 온전히 서는 것을 두려워서 하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그만 개가 날 보고 엄청 짖을 때 저 어렸을 땐 개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좀 크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개보다 크더라고요. 나보고 깽깽 짖는 개가 내가 저걸 발로 한번 차면 저 주인만 없으면 내가 발로 차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조그만 강아지들인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개처럼 엎드리면 개가 나를 뭘로 볼까? 내가 그 개보단 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물면 누가 이길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지나가는 말이지만 큰 인도에서 큰 구렁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구렁이가 사람을 휙 감았는데 사람이 얼떨결에 구렁이를 물었어요. 그 구렁이도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발견돼가지고 둘이 이제 떼어 놓았죠.
사람은 3일 치료받고 건강해졌고요. 구렁이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침이 짐승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래요. 결국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흔들고 도전하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은 예수 믿은 여러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도 그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결코 믿는 자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가끔 그 달려드는 그 소리, 그 기세 때문에 우리가 살짝 까먹는 거예요.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씩 까먹어요. 마귀가 그런 것을 자꾸 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서 있으시길 축복해요. 7장에서 왕노릇을 방해하는 제일 궁극적인 게 놀랍게도 율법과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율법, 내 자신과 죄의 관계가 좀 명확해져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정확해져야 되잖아요. 만약 군대에서 이등병과 병장과의 관계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군대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정확해져야 돼요. 나와 율법과의 관계, 나와 죄와의 관계가 정확해져야 돼요. 관계가 정확해지면 이제는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8장에 와서 이제 왕노릇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를 얘기해줘요. 율법과 죄에 더해서 바로 육신적인 요소예요. 육신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 세 가지 다시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 7장을 다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숙제를 하나 내놓으시면 이 관점에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내가 갇혀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다. 종교적인 표면적인 신앙, 제가 이제 율법과 외식을 가짜 경건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었는데 그 가짜 경건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죄예요. 나는 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인식하느냐. 만약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물 위만 떠다니겠죠. 아주 더 능숙한 사람은 잠수를 할 거예요, 아마. 정말 훌륭한 그 잠수부는 아무것도 없이 10m 이상 내려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10m 이상도 내려가려면 나비나 무거운 거를 가지고서 내려갈 수 있죠. 저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는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누가 봐도 죄인 것만 내가 죄라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이거 죄야, 나쁜 욕을 한다든지 실제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인식하게 되면 인식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죄의 깊이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갈까요? 우리의 존재의 맨 끝까지 가져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의 맨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어둠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의 깊이를 어디까지 인식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죄의 깊이를 인식하는 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의 깊이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깊이를 낮은 수준을 인식하면 마치 우물을 파는데 파는 만큼과 비슷해요. 깊은 우물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죠? 오히려 깊은 우물일수록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옅은 우물은 물은 제공해 주지만 이 지피머니에서 흘러가는 나쁜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떠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깊이를 더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씨름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더 놀라운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또 내 삶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내가 주님 앞에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아마 1장에서 7장까지를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뭐 또 이것이 유튜브에 뜨면 제가 1장에서 7장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미래 말씀이지만 이제 한번 전체 개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8장에 있어서 육신, 광노릇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과 육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장에서 11장에는 유대인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은 유대인이 실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영적인 이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었다가 유대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그 공동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진리와 반대되는지를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계획,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9장, 10장,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이 땅에 있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국가나 어떤 세상의 기관과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12장부터 15장까지 짚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왕 노릇하는 삶인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나누고 있죠. 로마서 16장은 또 의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건물이 없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계속 300년간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해 주고, 두 번째로는 16장에 나오는 많은 그 이름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자매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당시로서는 여성들이 그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심지어는 어떤 물건으로 취급됐던 여성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들로, 또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실은 역사를 거슬러 간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핀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자매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서의 내용을 만약에 한 줄로 한번 저보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을 죄와 육신과 율법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왕 노릇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잖아요. 읽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읽어야지, 많이 읽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안 읽으면
성경을 읽긴 읽어요. 그냥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이러고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의 말에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새겨져야 내가 나의 육신의 의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선한 길이 아니고 어둠의 길이라고 두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육신적으로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세상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도와주셨죠? 왜 그때 멈추지 않게 해주셨죠? 왜 그때 깨닫지 못하게 해주셨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이후로는 내 말씀을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리라.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계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님 앞에 계속 이 로마서 7장을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7장이 의외로 어려웠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수준에 못 미쳐가지고 7장을 정말 계속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구절인가, 그리고 어떤 문장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제가 부족한 목사예요. 여러분은 훌륭한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마치 7장은 나한테 뭐처럼 느껴졌냐면 그 줄인데, 내가 이제 붙잡아야 될 줄인데 매듭이 한 100개쯤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 풀어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매듭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또 매듭 하나 풀고,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실제로 제 안에요, 여러분이나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은 더 말씀해 주셔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 1절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은 아주 큰 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건데 이 죄가 문제고,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뭘 속일까요? 우리의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속이는 게 아니라 죄가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속인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뭘 속일까? 그것은 육신의 욕구, 육신의 감각, 육신의 의지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삶에서 계속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해 줍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법칙, 결혼의 법칙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결혼을 가지고 그렇게 법을 설명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어떤 결합 중에 가장 강력한 결합이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관계가 가장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결합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깨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합의 묶임이 풀어지는 경우가 법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1절에서 4절, 3절까지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영적인 법칙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4, 5, 6절은 영적인 법칙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 13절은 율법과 죄의 관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이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단한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 그분은 정말 훈련이 잘 된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식사를 하든 안 하든 하고 자신의 일과가 시작되죠. 일과가 시작되면 누구나 하는 일과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다 일과가 끝나면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시간을 보내고 또 잠을 자요. 24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냥 막 정말 빨리 지나가요.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휙휙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인지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안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요. 내가 엊그제 이제 부산 장례식장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그냥 곱게 생긴 아가씨가 tas어요. 한 2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혼자서 전화하는 것처럼 내가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실은 정신이 나갔죠. 너무 내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뭐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를 3분짜리 대화를 무한 반복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리고 이제 내렸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땅의 어떤 이제 의학적인 개념으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인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전 궁금하면 알고 싶어서 옆으로 좀 다가가가지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자매가 억울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걸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3분짜리가 마치 테이프를 계속 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었구나 알겠더라니까요. 3분짜리 대화를 계속 반복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실은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현실 인식이 없이 내가 살아갈 때에는 영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매가 주변이 이곳이 지하철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많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창피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거든요. 가끔 제가 문득 이상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끔 회개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이 계신 걸 제가 완전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30분, 1시간 지난 거를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자매나 저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표현도 해요. 허다한 천국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증인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계속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실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마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어둠의 결정을 하도록, 어둠의 선택을 하도록, 죄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것도 실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 자매로 돌아가 보세요. 그 자매는 현실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실제 하나님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와 세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는 참 안타깝지만 제가 보아온 그 이틀 전에 본 그 자매랑 우리랑 다르지 않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의 말과 내 마음의 행동, 내 입의 행동, 내 손과 발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현실 인식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 인식이 너무 중요해요.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신다 그래요. 내가 땅 밑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신다. 실은 다윗은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일 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벌 주려고 정죄하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 계신다는 그런 현실 인식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현실 인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영적이에요. 우리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온 영으로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해야 돼. 나는 영적인 존재지. 내가 내 육신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나의 육적으로 어떤 일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나의 삶과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 했던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더 인식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현실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사서 먹으면 그 빵은 실제잖아요. 그 빵을 떼어서 내가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고 먹으면 내 배가 배고픈 것이 채워져요. 파리바게트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고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라는 게 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선명하게 느껴지시길 축복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내 영에 정말 힘을 주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정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구나.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우리 비전트리 갔다가 어느 가이사라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 바닥에 떨어진 유인물 하나를 주워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뭐 이스라엘 안내 쪽지였나 봐요. 누가 흘리고 간 걸 내가 주워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큐마크가 돼 있어 이렇게 찍으면 그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거를 이제 한두 번 제가 검색을 해서 봤더니 뭐 가이사랴에 대한 설명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 이스라엘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되게 불친절해요. 영어 버전도 안 줘요. 영어 해석도 안 해주고 뭐 그냥 오로지 네가 알아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한번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정말 계속 이스라엘 기사만 저한테 계속 올라오는 거 연관 검색이 뜨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캔 11이라는 이스라엘 공영 방송이 링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뉴스를 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중간에 이제 사람이 보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삶을 계속 보여주는 채널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 기파를 쓰고 옷을 입고 양쪽 넷에 깃이 달린 옷을 입고 어디를 가가지고 막 울면서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이러지? 이러고 근데 내용은 모르겠고 어느 장례식장이 아니라 묘지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묘지 안에 어떤 묘지를 문 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계속 봤어요. 여러 번. 그리고 어느 날 계시가 임해가지고 아 이게 아브라함의 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 묻힌 사라가 묻힌 이삭이 묻힌 그 장소가 그 장소라는 걸 나중에 보니까 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밤에도 낮이고 가면서 한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과거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그냥 실제예요. 계속 붙잡고 있죠. 아직 그들에게 실제가 안 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됐어요. 아직.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거의 뭐 말씀을 울면서 읽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하여튼 막 몸을 흔들면서 그 말씀을 막 울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언제 말씀을 이렇게 전심과 마음과 그 힘을 다해서 내가 언제 읽어봤나. 실은 우연히 저한테 올라온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묵상을 했어요. 저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되고 정말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어떤 시편의 한 구절을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시 딱 붙잡아 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마치 흐트러져 있던 머리가 정돈이 되는 것처럼 내 심령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인식은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 인식을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텐데, 육체 안에는 선이 없다는 인식이에요. 육체에는 선이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이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육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영적인 의지가 몸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일단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7장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육체에 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새롭게 인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더 깊이 정말 생각하여 봐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정말 나야 실제라는 것이 더 인식이 되게 해주세요. 또 주님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실제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의 육에는 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 때만 주님 정말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제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과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의 실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 세상의 죄 어둠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실제로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욕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 주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 안에서 진리한 자바로 서며 하나님 육신을 다스리며 온 땅을 다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의 실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의식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한량이 없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바라카바바바 세라바라바라바 오나바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라바 오나바라라 세라바라바라바.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나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심령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성경의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영적인 면이나 또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씨름하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어떤 씨름하는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둠의 일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과거의 일이 내 미래를 가로막지 못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난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평안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가지는 모든 죄책감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명하노니 우리가 가지는 모든 수치감은 예수님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모든 정죄감은 예수님 안에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틀어놓는 모든 생각과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쇄될지어다. 마귀의 속임과 모든 미혹과 거짓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어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고 돌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까지 돌파하는 믿음으로 더 나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불법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교와 외식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 참된 경건, 참된 자유 해방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닫힌 하늘 아래 살지 아니하고 열린 하늘 아래 주님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 그 주님의 지성산에 우리가 들어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된 진리와 자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 세대 가운데 오히려 거룩하고 정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